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몰라. 몰라. 제가 제일 처음 아르헨티나 왔을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전도단 오늘 저희 팀에게 첫 사역을 주셨는데 그 첫 사역에 어린이 보육시설에 가는 그 첫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애들한테도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몰라 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한국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 장애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운 증후를 앓고 있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저희 12명을 하나하나 다 쪽쪽 빨면서 울라 하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예수님도 이 청년처럼 샬롬 이렇게 샬롬하자고 샬롬 한 사람 한 사람께 인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는 사역지에 갈 때마다 다 아르헨티나 사람들 수염이 이렇게 많고 하는데 그때도 샬롬하고 어린이 냄새나도 샬롬하고 그때 안드레아스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다운증후를 앓고 있어서 언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이동 기간에 버스를 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드레아스하고 나은 게 뭐가 있나? 나도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할 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데에서 안드레아스하고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으셔서 나를 가르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드레아스 생각하면 꼭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주야, 성교는 다른 게 아니야.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고 반기고 그게 복음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요한복음 맨 끝에 장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인데 21장 15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널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우선 20절을 먼저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이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 줄을 아노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20절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바로 저술했던 예수님의 제자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꼭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과 친밀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칭하는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절 뒤는 딱 끝나면 완벽합니다. 굳이 25절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일지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굳이 요한이 25절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24절까지면은 딱 단락이 딱 맞는데 굳이 25절을 기록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한 성경은 1회 1점이라도 헛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25절의 의미는 기록 안 해도 되는 이 구절이었지만 이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두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20절, 30절, 20장 30절, 30절에 나왔습니다. 25절의 그 뜻은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고르도바 교회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거리가 품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예수님께서 왜 생명이 되시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수많은 기적 중 7가지 기적 이상을 특별히 선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아무것도 없는 또 생명이 없는 물에서 또 하찮은 물에서 살아있는 효모, 발효 물질이 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냥 일반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대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첫 기적으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이 주인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연회장은 이 새로운 포도주를 칭찬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서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신랑만을 칭찬했죠. 신랑은 거짓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세상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 기적으로 이 능력을 시행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령 강물을 하늘로 쏘아 올리시거나 아니면 모든 동물들을 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마다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들은 구약의 말씀과 잘 상통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총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 2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7개 모두 사람을 살리는 또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기적들 속에서 끝없는 우리의 슬픔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 첫 번째로 예수님은 즐거움이 또한 기쁨이 죽어가던 결혼식장을 말씀과 능력으로 기쁨의 파티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을 살려 그 가정에 치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래 38년간 오랜 병으로 고치기를 아예 포기한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그 병자로 하여금 삶의 소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채우셔서 그들에게
만족과 풍요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오셔서 배로 오셔서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평안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셔서 그에게 밝음의 기쁨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 또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7가지 기적의 핵심은 마지막 기적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질문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 대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오심으로 죽어가는 결혼식을 살리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모두 다 목격을 했습니다. 가나안 결혼식은 우리의 신령을 대변합니다. 오늘 본문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귀한 포도주를 내놓은 신랑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걸고 예수님이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기쁨으로 살리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차이는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으로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슬픔에서 살리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하는 아멘. 기적을 매일 맛보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